예,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은혜와 축복이 되길 기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 매일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오늘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항상 하려고 그랬을 때 어려운 게 뭐냐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낙심. 자,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요, 누구나가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다 열심히 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는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낙심에서 차이가 납니다. 가다가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절망적인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출발할 때는 우리가 100m 출발할 때는 전부 다 똑같은 자리에서 출발하죠. 하지만 도착할 때는 전부 다 다르게 도착하잖아요. 자, 이렇게 열심히 내가 어느 자리를 뛰어가지고 100m 달리기를 할 때는 인생은 이 100m 달리기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는 가요. 끝까지는 100m는 한 2초 3초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근데 삶이라는 게 이 100m 달리기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내가 도착할 수 있는 건지, 잘 될 수 있는 건지, 내가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해서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런 마음이 밀려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면 부모가 생각하기엔 전부 다 천재예요. 천재. 우리 애는 천재예요. 근데 이 천재가 어느 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되느냐? 머리가 나빠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보기에 천재면 정말 천재인 거예요. 예. 근데 어디에서 무너지냐면 낙심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가다가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야, 이건 내가 못하겠어. 안 되겠어. 힘들어. 야, 이건 못 뛰어넘는 거야. 해봐도 안 돼. 자, 이런 마음이 밀려오면 그 기간이 얼마나 길고 그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그걸 헤어나오지 못하면 인생 그때부터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습관입니다. 낙심이라는 것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의 습관이에요. 이 아침에 기분 좋게 갔다가 점심 저녁만 되면 사람이 마음이 우울해지고 낙심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마음을 다시 먹고 새롭게 시작해야지. 아침엔 또 시작하는데 그 다음날 점심하고 저녁 지나가면 또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아예 그게 몸에 배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왠지 점심 저녁이 되면 낙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내가 만든 습관의 반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기를 원해서 결단하죠. 1월 1일 날 잘 되기를 결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1월 1일 날. 근데 12월 31일까지 그게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굴곡을 얼마나 거치느냐에 따라서 성패는 결정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래도 이럴 수 있어요. 봄에는 좀 괜찮았다가
여름에 좀 나빠졌다가 가을 겨울에 상승했다. 이 괜찮잖아요. 이 사람은 여름 좀 견디면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예. 매달 첫날에는 괜찮은데 중반기만 가면 또 낙심하는 거예요. 자, 낙심한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에 사람들 앞에서는 아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속에 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그런 척하면서 피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감정이나 마음이나 상태가 계속 기복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런 상태가 일어나느냐? 항상 기도하는 게 무너져 버리면 그때 밀려 들어오는 게 낙심입니다. 낙심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외우는 머리가 약한데도 공부를 잘했어요. 자, 뭐 아멘 좀 하세요. 예, 외우는 머리는 나빴어도 공부는 잘했어요. 예, 딴 데는 뭐 기침만 해도 아멘 한다 그러던데. 예. 자,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침에 학교 가고 점심 때까지 하고 나면요 공부가 그렇게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점심 때 가면 우리가 기도회를 하거든요. 막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 새 힘을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면 그 기도하는 15분 동안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저녁 공부할 때까지 그 에너지를 갖고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모여갖고 우리가 또 뭐 하냐면 기도회를 또 하거든요. 하루에 2번씩 모였어요. 그럼 또 지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막 재미도 없고 못할 것 같고 어려우면 저녁에 가면 또 새 힘을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낙심하지 않는 게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는 이유는 머리가 좀 암기력이 떨어지는 사람도요. 낙심 안 하는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보다 훨씬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잘하다가 낙심하는 사람은 쭉 너무 미끄러지거든요. 그럼 이 절망했던 경험 때문에 다시 뭐 하려고 그러면 겁나는 거예요. 야, 이게 될까? 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또 미끄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과 나오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낙심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낙심하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낙심하는 주기가 짧아지는 거예요. 이게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이요. 상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부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마음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 관리.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관리해야 되는 게 이제 몸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체력이 좋아야 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체력뿐만 아니라 뭘 관리를 잘하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뭐 헬스를 가서 운동을 하고 뭐 팔굽혀펴기를 100개를 하고 이 팔굽혀펴기 하면 또 우리가 할 말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70살이 넘은 분들이 팔굽혀펴기를 그렇게 잘해요. 어른들이. 예. 지난번에 우리가 효도관광 갔잖아요. 아, 그랬더니 우리 저기 뭐야 이은교 권사님이 아유 너무 지치고 힘드셨나 봐. 휴게소에서 내리더니 거기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하니까 우리는 놀랐을 거 아니에요. 어우 너무 잘하시더라고. 그랬더니 아유 막 하루에 한 3, 40개는 거뜬히 한다는 거예요. 야, 다들 막 이렇게 감탄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옆에 있던 송영기 장로님이 에이 그게 뭐 그러더니 주먹을 주시는 거야. 주먹을 쥐고 막 팔굽혀펴기라는 거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라 밀리질 않거든요. 예? 연세가 80이 가까워도 이분들 생각이 뭐냐면 나는 아직 젊어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내가 해보라고는 했지만 여러분 휴게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노인네들 앉혀놓고 벌 세우는 것 같은 거예요. 모양이. 참. 예. 근데 그분들이요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힘을 가져야만 그 견딜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아우 건강하신 게 다행이다. 그렇잖아. 연세 들어가지고 팔굽혀펴기를 하나도 못하는 것보다 30개, 40개, 50개 하는 게 훨씬 난 거니까 예. 자기 몸 관리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몸을 관리한다 그래갖고 마음까지 관리가 되면 좋은데 몸을 관리하는 거하고 마음 관리하는 건 영역이 달라요. 몸 관리하는 건 내가 열심히 운동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마음의 관리는 기도하는 걸로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마음이 무너져서 모든 게 다 나빠지는 거예요. 자, 사람이요 불행인 게 왜 불행하냐면 환경이 불행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마음이 낙심이 되면 그때부터 다 불행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나 힘들고 어려운데 막 즐거워하잖아요. 그럼 얄미워요.
난 힘든데 저 사람 왜 즐거워할까? 근데 그 사람이 나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얄미워요.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막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데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나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마음도 몰라주고 막 즐거워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주변은 다 행복한데 누구만 불행한 겁니까? 나만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 낙심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이 습관이 되면 빨리 못 태어나와요, 그 사람은.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습관, 좋은 습관도 있지만 나쁜 습관도 있거든요.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심에 시간을 길게, 깊게 갖는 겁니다. 이게 빨리 헤어나와야 됩니다. 살다 보면 낙심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근데 낙심하는 일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가필드라는 분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사회 시간이 5학년 때였어요. 물은 거예요. 너희들은 앞으로 꿈이 뭐냐? 딱 그랬더니만 어떤 애는요, 저는 장군이 되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멋지잖아요. 우린 옛날에 장군 된다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또 손을 들으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때는 대통령 장군 아니면은 그 밑으로는 꿈이 안 내려갔거든요. 요즘은 그런 꿈을 꾸는 애들이 보면 전부 다 쳐다보고 이상하게 여긴 세상이 됐어요. 하여간 우리는 꿈만큼은 그렇게 꿨어요. 어렸을 때. 다 그래. 그러니까 꿈을 꾸라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나씩 다 해서 한 자리씩 얘네들이 모든 자리를 다 차지했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장군 다 차지했어. 그런데 한 아이가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묻는 거예요. 야, 너는 꿈이 뭐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탁 진지하게 그런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사람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랬어요. 사람이 되는 게 꿈입니다. 애들이 막 킥킥거리고 다 웃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저는 사람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다 배꼽을 잡고 웃고, 야, 너 그럼 사람 아니고 짐승이냐? 너 벌레냐? 뭐 애들 그러잖아요. 막 그렇게 막 놀렸어요. 근데 선생님이요, 이 아이를 계속 쳐다보면서 이 아이를 보면서 야,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선생님 얼굴을 보다가 웃는 걸 멈추는 거예요. 아, 이게 선생님한테 제가 좋은 답을 했나 보다. 애들이 5학년쯤 되면 알거든요. 가만히 조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이 되고 뭐 장군이 되고 뭐 장관이 되면 뭐 하겠어요? 사람이 안 된 걸. 사람이 안 되면 먼 자리에 올라가고 먼 돈을 많이 번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자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거예요. 참 그 정도의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는요, 인생에서도요, 큰 사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집안이 가난했어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집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농장, 큰 농장에 가갖고 이제 머슴으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머슴으로 일했는데 이 청년이 얼굴도 잘생기고 일도 잘하고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주인 농장 딸하고 눈이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이 맞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뜨거운 불꽃이 펑펑 튀는데 그 젊은 나이에 이 사랑하고 막 이렇게 막 밤에 몰래 만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주인이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종들을 시켜다가 이 젊은이를 데려다 밖에 가서 막 무진장 두들겨 팬 거예요. 거반 죽도록 팬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주인 딸을 만나면 너는 그때는 죽을 줄 알아라. 뭐 그러면서 정말 핍박 중에 인생 살면서 가장 비참하게.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능력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그 비극적인 인생의 쓰라린 경험을 거기서 맛본 겁니다. 이 두들겨 팬 사람들은 이제 농장으로 돌아가고 이 가필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분하지 않겠어요? 그냥 말로 해도 내가 그만둘 수 있는데 뭐 꼭 두들겨 패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내가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데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는데 그냥 죽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면 내가 화가 나는데 그냥 갔다가 불을 싸질러 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젊으니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가서 하나씩 내가 복수해갖고 내가 전부 다 가만두지 않고 이들을 갖다 내가 보복을 할까? 이 순간 막 올라오는 그 마음이요, 견딜 수가 없어갖고 그런 마음이 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꿈이 뭐였어요? 사람이 되는 거, 사람이 되는 거. 정신을 딱 차리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가난해 갖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인생으로 살기 때문에 내 형편의 현재를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괜히 내가 과거 때문에 내 미래를 망칠 수는 없다. 그렇잖아요. 자기 과거는 지금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내가 대응을 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망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래선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머슴살이 하면서 정말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이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나서 삶에 대한 10가지 수칙을 정하고 그걸 매일같이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 젊은이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하나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자기를 개발하고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머슴 생활을 했던 이 가필드가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됐어요. 자, 이 이야기는 미국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머슴으로서 만약에 자기가 20대 때 자기에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그 분노를 그대로 풀었다면 내 인생은 거기서 철창으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은 거기서 무너지고 망가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면 잊어버리자 그러고 포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가 내 발목을 잡아야 될 이유가 없고, 남들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쳐야 될 이유가 없고,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당했던 이 억울함과 분함에 대해서 나중에는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됐을 때 나라가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할 수 없도록 국가의 기강을 잡는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훨씬 나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그냥 한 사람 보복하고 테러하고 불사질은 뭐 할 거예요, 그거를. 차라리 내가 그런 나쁜 구조와 잘못된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나로 나를 바꾸는 게 훨씬 훌륭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는 그의 습관을 말씀과 기도로 내 인생을 이제부터는 새 인생을 살겠다고 각오하고 미래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성패는 사람의 능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많아도 낙심이 많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능력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요, 차근차근 올라가서 그 사람은 마침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성패는 어디에 있냐면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사람 능력만큼 돈 버는 거고 사람 능력만큼 업적을 쌓는 겁니다. 그럼 머리만큼 공부하는 거고요. 돈 버는 건 보이는 것만큼 버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게 있어요, 다. 근데 얼마만큼 해낼 수 있느냐의 능력은 내 마음을 얼마나 조절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낙심이에요, 낙심. 자, 이렇게 각오합니다. 나는 다시는 그 문제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자, 각오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힘차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인간 또 보면 그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각오했거든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상황이나 그 환경이 다시 조성되면 훨씬 더 그게 강렬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만둬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밑에다가 가라앉은 거예요. 우리가 미꾸라지 같은 거 잡으러 가다 보면 미꾸라지 어떻습니까? 잡으려고 미꾸라지 있는 데가 보통 막 흙탕물 같은 데 치는 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겉으로 보기엔 잔잔해요. 그런데 밑바닥이 깔려 있는 것들이, 이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새까매지는 겁니다. 낙심이라는 게 뭐냐면, 낙심이라는 건 내 마음밭으로 눌러내서 밑으로 눌려있는 감정이 위로 끄집어 올라오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과거를 어떻게 단절해야 되는가? 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미래를 붙들고 단절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게 뭡니까? 기도는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십시오.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럼 낙심은 뭐예요?
낙심이라는 건 현재에서 자꾸 과거를 보는 겁니다. 과거 중에서도 나쁜 거, 안 좋은 거, 나에게 불필요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만 보는 게 낙심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보더라도 뭘 봐야 되냐면 은혜를 봐야 됩니다. 감사를 봐야 돼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보세요. 10명의 이 사람 중에서 한 명만 돌아왔잖아요. 자,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한 명만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 습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게 몸에 뱄기 때문에 9명 다 떠나가도 그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냐면 우리에게 좋은 습관들을 자꾸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들만 자꾸 써먹으려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은 것들을 자꾸 이용하면 낙심밖에 될 게 없어요. 근데 낙심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낙심 자체가 나로 하여금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든 아주 어마어마한 쇠고랑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 농구를 잘한다 그래도 쇠고랑 차고 달릴 수 있겠어요? 예,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달린 게 없고 가벼운 운동화를 신어야지 그래도 날아다녀갖고 공을 집어넣는 거지. 쇠고랑 차고 농구할 수는 없잖아요. 낙심이란 과거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에 얽매여서 내 발에다가 착고를 채우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나밖에 없어요. 남들이 못 벗어나게 해줍니다. 낙심하는 걸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슨 뭐 병원에 가면 약을 처방해 주기를 해요. 뭐 어떻게 하기를 합니까? 결국엔 누가 끊어내야 되냐면 내가 끊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적 치유나 상담에서는 내가 삶에 있어서 지금 있는 상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 내 과거에 있는 아픔의 문제를 끄집어내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끄집어내는 것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다 하잖아요. 끄집어내는 거. 근데 끄집어낸다고 해결되냐 이거죠. 안 끄집어내도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고통스러울 게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내적 치유가 갖고 있는 함정이 있어요. 뭘 끄집어내야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 끄집어내도 우리 머릿속에 복잡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숨겨진 것까지 끄집어낸다 그랬을 때는 원인을 밝힐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해법이 없는 겁니다. 문제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아주 분명한 해법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낙심의 문제를 털어내라는 거죠. 털어낸다고 완전히 제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먼지 털면 그 다음날 다시 털면 먼지 안 나와요? 아닙니다. 그래도 털어내야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집안 청소할 때 오늘 청소하면 내일 먼지 안 나옵니까? 예. 내일 또 나와요. 하지만 오늘 청소를 해야 내일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해야 저녁에 안 나오는 겁니다. 낙심의 문제를 우리가 계속 극복해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성공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성공은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붙들고 과거의 낙심을 깨뜨리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낙심하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피곤해 죽겠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죽겠다는 것만 계속 얘기하고 나면은 그거는 낙심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어느 고을에 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는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힘이 없겠죠. 근데 불의한 원한에 맺힌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방에 재판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안 들어오고 사람도 안 들어오는 아주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근데 이 과부가 독한 마음을 품었어요. 내가 이 원한을 저 재판관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하리라. 이게 처음에 가가지고 뭐 부탁을 하고 하는데 이 재판관이 오지 말라 그랬다는 거죠. 당신 오지 말라고. 예, 내가 그거 풀어줄 수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한두 번 거절당하면 어떡하겠어요? 야, 나 과부라 무시하는구나. 나 여자라 무시하는구나. 나 없다고 무시하는구나. 그러면서 욕하고 그냥 들어오서 안 온다. 뭐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게 반응할 거라는 거예요. 원래 다른 사람 같으면. 근데 이 과부는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재판장이 그걸 들어줄 때까지 아주 집요하게 쫓아가갖고 될 때까지 매달렸더니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요. 나는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안 두려워하는데 이 여자가 너무 지독해가지고. 이 여자가 너무 지독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괴로워서라도 들어줘야겠다고 하고 해결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집요하게 달려들면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낙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낙심하면 기도도 안 됩니다. 절망하면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찬양하고 싶은데 마음에 절망이 많고 이 낙심이 많으면 찬양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건 낙심이 많으면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도 안 되는 거는 낙심이 많으면 은혜도 안 돼. 왜? 어차피 안 될 거라고 마음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이구, 막 찬양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그런데 이 과부가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 여자라고 무시하고 과부라고 무시하고 뭐라고 무시하고 지 돈 있다고 무시하고 뇌물 쓴 놈들 때문에 무시하고 그런다 그래갖고 해결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이 여자는 안 풀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만 본 거예요. 뭘 봤습니까? 풀어내야 된다. 원한을 풀어내야 된다는 걸 본 거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본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거리는요. 나에게 내 미래에 도움이 안 되는 건 다 정리하셔야 돼요. 미래에 도움이 안 되는 걸 붙들고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근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내가 있어 실패하거나 성공 못하거나 잘못되면 전부 다 낙심했던 요인을 근거로 대요. 이것 때문에 안 됐다고. 그것 때문에 안 된 게 아니에요. 낙심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그때 내가 낙심 안 했으면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낙심 안 했으면 얼마든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낙심하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훌륭한 선택을 했는데 그때 내가 낙심해서 잘못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졌을 땐 좋은 선택은 절대로 못합니다. 자, 좋은 선택이란 현명할 때도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좋은 선택인데 낙심했을 때 좋은 선택하겠어요? 사람이요? 사람은요. 낙심했을 때 좋은 선택할 가능성은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해져도 좋은 선택이 어려운데 낙심한 상태에서 하는 선택은 대부분 자기에게 도움이 절대 안 되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낙심이 무서운 겁니다. 낙심은 그것 자체가 나를 파괴할 뿐더러 미래의 모든 선택을 할 때 굉장히 불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낙심에서 빨리 빠져나옵니다. 낙심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만들어내고 이걸 해나가야 된다는 거에서 자신감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낙심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어제는 될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할 때. 근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은 거야. 감정의 기복이 생길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럼 하나님은 어제 은혜 주셨고 오늘은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데 그냥 내 마음이 어제는 좋았고 오늘은 다운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일관성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갈망하고 간구하고 믿는 겁니다. 될 줄 믿으셔야 돼요. 되는 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나에게 좋은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딴 거라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딴 거라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장님이 와가지고 간증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느 집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했는데 그 집이 도저히 마지막 날 갔는데 계약이 안 돼갖고 옆집 샀는데 대박 났다고. 예. 기도를 매일같이 새벽마다 했어요. 새벽마다. 그걸 제가 옆에서 늘 지켜봐서 알아요. 문제가 있으면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액수 놓고도 기도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당일날 깨져버린 거예요. 당일날. 그래가지고 그 깨진 것 때문에 다른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 회복을 일으키고 복을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신앙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손해볼 게 없어요. 손해볼 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노력했다 아이들이. 근데 성적이 안 나왔다. 괜찮아요. 왜? 열심히 했던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뭘 해도 되게 돼 있어요. 그냥 내가 공부가 그거하고 좀 안 맞은 것뿐이에요. 딴 거라도 될 게 있어요. 나머지 공부라도 계속 남아갖고 해갖고 내가 점수를 10점에서 20점 끌어올린 애들은 뭐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해본 애들은 나중에 뭐라도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등수로만 매기니까 나머지가 실패자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는요 그게 늦게 시동이 걸리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람이요, 낙심이 한번 이 안에 들어오면 낙심은 신앙 같은 거예요. 절대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낙심을 깨뜨려야 돼요. 이 낙심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심으로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안 되면 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되면.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맡기고 될 때까지 가고. 근데 저는 기도 응답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한테 배운 기도가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냥 되지 않으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배웠어요. 우선은 끝나야 돼. 기도 제목이 갖고 뭔가 결과가 나와야만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배운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안 되는 기도는 절대 거기서 멈춰버리면 신앙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끝까지 가서 응답을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신앙이 전부 다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안 했을 때는 안 무너져요. 신앙이 없는 거니까. 했는데 안 됐을 때 그때부터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해야 돼요. 물이 끓을 때까지 끓게 하고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고, 모든 것들은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그러려면 뭘 이겨야겠어요? 낙심을 이겨야 됩니다. 과거의 문제에서 헤어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미래에 하나님의 응답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남아요. 아유, 그러면 과거 게 지금 계속 유지되는 건 어떡합니까?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요, 어차피 유지될 거 그냥 유지대로 그대로 되게 내버려두고 나는 나의 인생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셔야 돼요. 예? 그렇게 가셔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남북통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여러분,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쉽게 바뀌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안 죽을 거면 살 건데, 살 거면 잘 살아야지. 왜 살면서 죽을 똥 하면서 사냐 이거예요. 예? 어쩔 수 없이 사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뭡니까? 그건 낙심을 이기고 미래의 꿈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과거에 대한 모든 낙심의 문제를 하나님 끊어주시고 자꾸 저에게 희망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하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반드시 응답에 대한 확신을 붙들고 나아가셔서 승리의 역사가 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